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을 때에 사울에게 한 가지 말한 것이 있었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나아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너는 내가 올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네게로 가서 앞으로 네가 행할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해 오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위태롭게 되었을 때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까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이것이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자마자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자마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 사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했습니까? 11절,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이 하나님 앞에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 사건에 대해서 사무엘이 와서 그를 책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한자로 풀이할 것 같으면 영이 망한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선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이 심판의 말을 전하게 되는데 당신의 나라가 결단코 길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아니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 같은데 왜 사무엘은 그것을 영이 망한 행동이라고 얘기했을까? 왜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린 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들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일이 왜 악한 일이었을까요? 이것은 작게는요 영적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지만 결단코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내가 왕이니까 난 뭐든 다 할 수 있어. 나는 왕인데 내가 제사 못 드릴 것이 뭐 있겠어? 내가 직접 제사 드릴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본인이 직접 드렸으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도 않았는데 직접 제사를 드린 것은 이것은 월권이었고 영적 교만이었다. 이 사울의 영적 교만을요 10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문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분한하매
여러분들 번제 드리기를 마치게 되었을 때 사무엘이 오잖아요. 그 사울이 나가서 문 안에서 인사했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무엘이 오니까 마중 나가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사울이 나가서 사무엘을 문안함에 이 문안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축복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축복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는요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제사장은요 상번제, 오전 상번제가 마쳐지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해 드렸어요. 축복권이 있었다는 제사. 이 축복권은 왕권에도 없는 이 권한인 것입니다. 제사장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마치 자기가 제사장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사무엘을 축복했으니 영적 교만입니다.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린 것은 작게는 영적 교만이었고요.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악한 행위였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은요 삼직이 있었어요. 사무엘의 삼직은 사사. 여러분들 사사는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그는 사사였고요. 사무엘은요 사사였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고요. 사무엘은 또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어요. 사무엘에게 삼직이 있었거든요. 이 삼직이 있는 사무엘은요 삼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이에요. 예수님은 삼직이 있다 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지자이시고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으로 제사를 드린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죠. 예수님께 삼직이 있는데 사무엘께도 삼직이 있었어요. 이 사무엘은요 삼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삼직. 그래서 사울은요 반드시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장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통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직접 번제와 제사를 드린 것은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과 동일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별당코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이슬람 신앙이고 유대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께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요 아무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로 나가죠. 여러분들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길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셨습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이 쫙 찢어져서 이제는 누구나 믿음만 있으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예수님 다 열어주셨는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통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제자 한 명이 예수님께 와서 한 가지 요청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언제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어요. 12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이와 은혜를 간과하지 못하게 하고 부디게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라. 여러분들 이 사무엘에 보니까요, 사울이 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접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리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럴듯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침략해 오는데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막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나라를 구원해야 되는데, 적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이유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전쟁하기 전에 먼저 기도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항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일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성경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게 뭘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요, 순종이 기도보다 낫고 순종이 예배보다 낫고 이런 뜻이에요. 또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아요. 여러분들 수양의 기름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위한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낫다. 듣는 것. 뭐가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무엇이 없었어요? 그는 기도하는 것도 있었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버렸다.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일하는 것보다 먼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영적으로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야지, 예수님 없이, 주님의 은혜 없이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큰 영적 기본이고, 이건 불신앙의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늘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하였사오니,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늘도 주의 벌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